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참된 부활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부활의 오늘이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이 우리 부활주간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요. 언약의 부활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관계는 계약적인 관계와 언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은 계약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관계가 유지되고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함께할 의무도 이유도 책임도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게 분리가 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는 게 이 땅의 계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 동거죠.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맺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 동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 동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할 의무에 의해서 이유 때문에 함께할 이유 때문에 함께할 책임 때문에 이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쏟으신 사랑에 의해서 그 순종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연합,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적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새로운 언약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약을 맺어주시냐면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위한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뭐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냐면 순양의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해서 진정한 아들의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방법, 애굽으로부터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고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셨거든요. 이재양, 뭐 개구리장, 피재양,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세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그 장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도 자유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너무나 정확해요. 뭐 양을 잡아서 사흘 동안 간직하여 뒀다가 양을 잡고 양을 정말로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문설주 인방에 뿌리고 그 양을 다 조각을 내서 구워서 먹고 허리띠에 띠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한 거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은 우리는 그 시대의 복음을 다 갖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순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피세사에 대한 감각이 우리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정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들 삶 속에 정말로 생명으로 다가와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 사단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 죄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성경은 밝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고 누룩에 묶일 필요가 없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정말로 자유로워지시고 오늘이 정말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축복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맨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좀 넘어지고 쓰러져도 조금 더 이 십자가, 이 죄와 저주 앞에 우리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언약의 십자가, 이삭과 모세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가 바로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입만 늘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내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사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내주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바로 그 십자가의 완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선포와 언약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죄와 정죄와 심판에 갇힌다면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저주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강조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철저하게 십자가는 부활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부활은 십자가가 전되지 않으면 부활은 부활이 될 수 없고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는 부활로서 나오게 되어지고 부활을 말할 때는 완전한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 부활이 하나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딱 이 한 말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시간적 이 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뭔가를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과 어떤 그 행위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떤 주권과 역사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것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부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모든 만물 앞에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들을 향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은 자는 살아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은 생명이자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뼛속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이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취하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이 들어와져 있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부활을 펼쳐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르는 말은 생명이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곧 생명이요 부활이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으로 부활로 이르는 귀한 축복의 오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부활로 이르는 우리 성도들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언약이고, 언약은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절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거든요. 한복판에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한복판에서 일어나다. 죽음 한복판에서, 사망 한복판에서 오늘도 부활되어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부활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을 생명을 전제로 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취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죽음 한복판에서,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그 한복판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불신앙 한복판에서, 죄와 저주 한복판에서, 사단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간단 말씀에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일어나라는 말과 올라가라는 말이 부활을 상징하는 말인데, 오늘도 한복판에서 일어나십시오. 한복판에서 올라가십시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세겜과 숫곳에서 오늘 베들로 올라가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음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을 수 없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의 모든 삶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나아가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의 모든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 속에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재앙은 떠나갔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